기도하는 사람들. 이 앞전 말씀이 기억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은 다른 것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볼래요?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좀 다르답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얼굴이 밝고요. 하나는 냄새가 다르대요. 냄새가. 얼굴이 좀 밝지 못하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냄새가 조금 땀 냄새는 난다 해도요. 그 사람에게서 좋은 채취가 나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꼭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교라고 합니다. 기도교. 기도가 빠져버리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모든 일들은 다 뭐냐면요. 기도와 관계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고 나누는 것도 다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열매가 좋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밖에서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고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기도는요. 7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적인 기도.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를 늘 드리는 걸 가르쳐 사적인 기도라고 얘기하고요. 저분 외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공적인 기도래요. 공적인 기도.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중보기도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합심기도가 있고 묵상기도가 있고 이 기도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는 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날마다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의 건강해지고 이거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뭐냐면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좀 기도가 깊은 사람은 뭐냐면 기도를 좀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좀 깊은 사람이고요.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나님 저 왔습니다. 또 갑니다 하고 대충 인사만 딱 하고 간 사람은요. 기도가 깊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은 사람은 어쩐다고요?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또 기도가 깊은 사람은 뭐냐면요. 애절하게 기도한대요.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사업장 망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 다 갈라져 버립니다. 라는 그 절규어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전에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3층에 있다 2층 성전에 와서 보면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절절해요. 절절하다고요. 여기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요.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 기도가 있답니다. 특별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또 어려울 때 하는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밥을 먹지 않는 거? 금식은 하지 마세요. 그냥 굶어버리면 안 돼요. 금식 기도는 반드시 뭐냐면요. 기도함과 동시에 말씀을 가까이 읽으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특별기도 가운데 철회 기도라는 것도 있고요. 또 산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요. 안수 기도도 있고요. 예언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도가 있고 특별 기도가 있는데 우리 자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직 그 기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하나 기도를 꼭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축복이래요. 아멘. 기도는 능력이답니다. 기도는 기적이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체험하지요? 그러면 또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참 엉성해 보입니다. 기도 없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제가 안타까울 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가정에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면요.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중요하면 더 중요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 그리고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 되고 기도는 축복이 되고 기도는 기적이 되고 기도는 응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임신 중이래요. 임신이래요. 임신은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는 임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임신이다. 자, 그런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살펴볼 것이고 또 기도하면 무엇이 어떤 것이 좋은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무엇이 좋은가 첫째 말씀 뭐라고요?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네, 나란 사람이 기도해야 된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을 꼭 하도록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늘 부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그런데요, 부탁도 꼭 하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도를 누가 하라고요? 먼저 내가 하라고요, 내가. 자,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는가?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 우리인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첫째, 다른 것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경에 얘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고 해요? 저는 기도할 것이 했어요. 하면 읽어볼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곤란한 형편이다. 그럼 뭐 하라고요? 아,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가 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막혔다. 뭔가 안 된다.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하라고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요. 우리의 고난 자체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12월 달까지 또 어떤 고난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아 올 테면 와봐라. 고난아 올 테면 와봐라. 대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된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안 된답니다. 두 가지예요. 뭘로 막냐면요. 말씀의 대적과 기도하는 방어 무기가 있어요. 말씀으로 선포하라고요. 감정 갖고 하지 말고요. 그 시험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곤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강력하게 대적하고 그리고 기도로 물리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깝게 있습니다. 가깝게 있다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꽉 막힐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갑자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자녀가 곤란한 형편과 사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요. 그러니까 그걸 자체를 뭐라고 하던가요?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 욥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의인이래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욥을 보니까요. 고난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근데 욥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인간의 감정을 헤쳐나가지 않고요. 욥기 23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대요. 그 나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예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와서 이 예배당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 통해서 봤거든요. 미리 주님께서 와서 기다리시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 교인들 참석했는데 은혜 주시려고 그런다고요.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형제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매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 주시려고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기회 주시려고 주님께서 미리 와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두 번째예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두 번째는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 몸에 대한 병도 있습니다. 마음이 잔뜩 병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짱해 보여요. 옷은 깨끗하게 입었어요. 좋은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음이 엉망이에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믿음이 전혀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든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그리고 내가 몸은 말짱하지만 내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내가 숙녀처럼 입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마음에 잔뜩 병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병을 입원할 가능성이 더 적대요. 교회 안 나간 사람보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요. 병원에 입원하지요. 퇴원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함께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를 가운데 초대해 준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15절 말씀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무감각해서는 안 되고요.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번 말씀 정리할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첫째는 고난당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 세 번째, 죄를 짓는 사람,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죄를 그냥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가 있다. 그럼 뭐 할까요? 죄를 고백하래요. 죄를 고백하래요. 인정하래요. 내가 잘못됐습니다고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신호등을 위반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고 죄 지었던 것 있지요. 생각나는 대로 다 그걸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도 얘기합니다. 죄를 고하래요. 너희 죄를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얘기하죠. 16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이 말씀이 꼭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뭐냐면요. 믿음 없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첫째 말씀 뭐냐면요. 믿음의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크든 작든지 간에.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 말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이 간절하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인내의 인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는 뭐냐면요. 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그 기도를 조심하라고 하죠.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뭐냐면요. 응답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어리석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사람들인데요.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세워놨을까요? 오늘?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했더니 치유가 나타나고요. 기도했더니 구원이 나타나고요. 기도했더니 주님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있고요. 또 저 사람 못할 것이다. 저 사람 저러다 말 것이다 하는데요. 꾸준하게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이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일도 있고요. 작은 일도 있고요. 또 급한 일도 있고요. 때로는 소중하지 않아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는 걱정할 것도 상당히 많아요. 아이가 보이지만 않으면 어쩝니까? 엄마는 눈이 둥그러집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아이가 학교에 갔죠. 그럼 믿어도 괜찮아요. 안전할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현재 기도하면 좋은 일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지고 기도하면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하나 드려요. 나는 어떤 아이더라도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선한 결정을 내리고요. 작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